오늘 제목이 훈계와 징계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을 훈계라고 하고, 징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훈계를 다 싫어합니다. 어린 아이도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잘한다고 칭찬하면 좋아하지만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은 조그마한 애들도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훈계를 싫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내가 왜 저걸 먹지 말아야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즉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내가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책망을 들으면 잘 고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어떤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고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아이일 때는 많은 잔소리 같은 또 책망을 듣지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그 듣게 되는 잔소리, 책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랄수록 잘못된 것을 고치고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덜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사람들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가, 잘못이 없는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 그런 충고를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지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훈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계가 있어야 우리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훈계라든지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훈계하고 징계하고 이러면 꼭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또 간섭하는 것으로, 잔소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훈계, 교훈, 책망 이런 것은 잔소리도 아니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말입니다.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되었습니다. 자, 사람은 본성적으로 훈계를 싫어하는데 여기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를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 분야에 오래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잠깐 방심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문을 적어놓고 나면 처음에 2번, 3번 보면 볼수록 계속 고칠 게 나옵니다. 참 한꺼번에 이렇게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구나. 책도 그렇고 어떤 물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물건을 내놓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완벽하다고 물건을 내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나 잘못은 어린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 왜냐하면 훈계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나의 잘못을 누군가를 보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훈계를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나의 잘못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의 잘못은 잘 보는데 정작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는 티, 조그마한 걸 보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와 들보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지만 정작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남을 향해서는 눈이 뜨여 있지만 나를 향해서는 눈이 감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못 보니까 남이 나의 잘못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훈계이고 책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되게 하려고 고쳐주려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그 훈계를 지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도 못 고칠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어떤 충고를 해주면 그게 얼마나 귀한 정보입니까? 그렇죠? 저도 컴퓨터를 하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 말을 들으면 한순간에 됩니다. 그거는 나에게 주는 책망이고 훈계인데 단순히 책망과 훈계가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귀한 고급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훈계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말로 고쳐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징계는 말로 고쳐서 안 들으니까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되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미리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듣고 고치면 징계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훈계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니까 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사람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은 저 밖에 축사에 있는 개,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개들을 삼가라, 개들. 그러니까 밖에 애완개라든지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데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이 같은 점이 있습니다. 육체랑 보면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똑같은 걸 먹고 마시더라도 사람들은 자꾸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일 때 먹는 것과 어른이 되어서 먹는 것이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잘못된 것을 했을 때 누군가는 지적해주고 그 훈계를 받고 고침으로 인하여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릴 때나 어른이나 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의식 수준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어릴 때나 어른이 되었으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짐승의 세계에서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훈계를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살아가면 성경은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라는 것은 우리를 짐승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지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선인이라는 말은 그냥 단어 의미로 보면 뭐 착한 사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1절의 문맥과 같이 연관시켜 보면 누가 선인인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훈계를 하면 달게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잘못을 고쳐줘도 듣지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마라 훈계를 하고, 그럼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받고서도 듣지도 않고 징계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입니다. 둘 다 잘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더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렇죠?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그 남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그 신하를 몰래 전략적으로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훈계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큰 잘못은 아닙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참다가 못해가 자기가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좋은 건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내리실 때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용서를 받게 되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분명히 훈계를 통해서 고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악인은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어떤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진 집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재판해가지고 결국은 당선 무효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했으면, 정직하게 했으면, 법을 따라 했으면 4년이라는 기간이 임기가 보장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선되고 축하 파티를 해도 언젠가는 다시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악한 방법을 통해서 되기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기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이내 다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항상 조금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훈계하시면 돌이켜 고쳐서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이고, 이게 우리가 집을 세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걸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내 말을 한 듣고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 꾀에 속아가지고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은데 악으로 행하는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우리 자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힘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여인,
덕망 있는 여인,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함은 육체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강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들에게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어진 아내는 내적인 강함입니다. 내적인 강함이라고 해서 막 독하거나 고집이 센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내적인 이 강함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막 버럭 화를 내는 게 강함이 아니고 화가 날 상황에서 온유할 수 있는 이게 강함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강함입니다. 강함. 순종하는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남편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여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직원이 위 상사가 시키는 말을 잘 들으면 직장 상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기보다 다른 것으로 자꾸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킨 듯 하라 하는데 사울은 자꾸 방식을 달리해서 시키는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하고 여러 가지 할 때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고치는 아내가 남편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잘해도 남편이 훈계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뼈가 썩음 같게. 여러분 살이 썩는 거 보여도 뼈가 썩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직장의 직원들은 상사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 그렇죠. 우리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훈계할 때 그걸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훈계하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고치면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걸 다 잘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썩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이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직장에서 직원들이 상사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기 이제 생각이 정직하고 말이 정직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은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생각 속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말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은 알지 못하는데 저 사람 속에 뭐가 가득할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을 악하게 하면 저 사람 안에 악이 가득 차 있구나. 선한 말을 하면 저 사람 안에 선이 가득하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쌓은 것으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이게 뭐 울타리가 쳐지는 거 아니고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가 사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 가운데서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내 본능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 또 성령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중에서도 나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좋은 생각은 우리가 붙들어 매고 성령이 주신 생각은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말한 것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의인은 항상 정직한 것, 공평한 것,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의인에게도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떨쳐버리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은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면서 오줌을 쌀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사는 거는.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쫓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루에도 별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거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닐까? 악한 생각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데 버뜩 떠오르는 생각, 좋은 생각이 있다면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이게 우리 마음에서 확장되어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생각은 항상 속임이고, 속임, 거짓, 그리고 그 속임이 말로 나오잖아요. 엿보아 사람을 해치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직한 자는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합니다. 말이 악하고 또 행동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치고 저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차지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은 생각이 건전하고 말하는 것이 선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까, 구원해 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위험하다. 생각 자체가 아주 병들어 있거나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 대해서 늘 좋게 말하고 남이 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도 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말 한마디라도 남을 도와주려는 말, 구원해 주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악인과 선인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7절이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 말은 악인의 생각은 늘 악한 생각하고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자기의 어떤 집을 세우려는,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내가 남을 해롭게 하면 반드시 그것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바로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남을 자꾸 세워주고 남을 구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안을 든든하게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사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왜? 내가 남에게 하는 그 행동이 그 결국 내게 오는 행동이거든요. 이거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막 비난하면 결국 그 비난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겠지, 뭔가 억울한 일이 있겠지, 용서해주면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결국 그거 용서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남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항상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복을 받지 못할 것인지는 내가 지금 남에게 어떻게 하는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하는지 나쁜 말 하는지, 행동을 하더라도 좋은 행동을 하는지 나쁜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 미래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훈계와 징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훈계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면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훈계를 좋아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훈계를 받아들이면 징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훈계를 무시하면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한마디 말을 해주면 이게 얼마나 귀한 정보가 됩니까? 사람들은 남이 잘못할 때 잘 말을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다 큰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잘못이 많이 있어도
말을 안 해주는 이유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데, 적어도 우리들은 늘 겸손함으로 내가 나이가 들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나 역시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면, 훈계를 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악으로서 그 어떤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울 수는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면은 금방은 성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 밑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은 집처럼 우리가 세워진 일들, 하는 일들, 집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어진 여인은 성품이 착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의미에서 보면 남편의 훈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다른 사람이 훈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진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됩니다. 면류관.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다른 것 다 잘해도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것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 직원과 상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리 잘해도 어떤 일에서 예수님이 딱 지적할 때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는 것은 무시하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자꾸 담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라도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살려주려고 구원해 주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도 자꾸 그런 사람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자꾸 비방하는 말, 남을 해하는 말, 분열시키는 말, 이런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위험한 게 왜 위험하냐면 그것이 그대로 내게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메랑 던지면 남에게 던지는 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내가 남에게 가혹하게 잣대를 갖다 대면 그 잣대가 그대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인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관대하게 용서했더라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를 받으실 텐데 남의 잘못에 대해서 칼날을 가지고 들이대면 결국 내 잘못에 대해서도 통일한 잣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준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하십시오. 남이 잘못을 볼 때라도 정죄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이해해 주려는 마음, 그리고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